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아침의 풍경을 전하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모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는 모두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의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본문 역시 8절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빈 무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8절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4세기 교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인 제롬과 유세비우스 역시 마가복음 16장은 8절로 끝난다고 지적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서 역시 본문 9절 이후의 이야기들이 후대 사본에 추가되었다는 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세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8절 뒤에 그 여자들은 명령을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이런 짧은 끝맺음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일부 사본에만 나오는 9절에서 20절까지를 긴 끝맺음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읽은 이 사본에 나오는 끝맺음을 짧은 끝맺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이야기를 나중에 추가한 이유는 아마도 김 빠진 듯한 이야기가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어쨌든 본문 8절은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전합니다. 빈 무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부활의 현실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불신이 빈 무덤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포와 두려움 역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8절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마가는 14장에서 이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서 매장할 준비를 하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BC 1세기 초부터 AD 2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했다가 1년 후에 뼈들만 모아서 무덤 속 낙골 땅에 보관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1년 동안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홀과 유골함을 둘 수 있는 별도의 유골을 비치하는 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시신이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시신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가족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것은 일시적인 장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살아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8절은 예수의 빈무덤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향유를 바른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덤 속에서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하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예수를 가리키는 포인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그는 여기에 있지 않다입니다. 빈무덤은 예수가 무덤 속에 없다는 사실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은 이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여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딸은 아버지의 재산증으로 취급됐습니다. 여성의 주인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 아래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했다가 남편에게 속하고 그 다음은 아들에게 속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여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인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초기 기독교 안에서 여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성들의 종속물이 아닙니다. 불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말은 부활은 이 땅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 땅의 약한 사람들, 누군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약한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래서 새로운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의 발을 목적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위한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태도, 죽음의 승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 임무는 예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증인들은 남에게 전하는 것이 새 임무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전날 저녁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식탁이 울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삶에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 두려움에 떨던 여성들은 무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부활절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초청인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절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임무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난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을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으로 그리고 내 눈으로 구체화해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인내하며. 그렇다면 이 부활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결말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굴러버린 돌 뒤에서 툭 튀어나와서 놀랐지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덤이 있는 산기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의 공간, 내 일하는 공간, 내가 걷고 있는 모든 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부활절은 그저 우리 생각 속에만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에 다짐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부활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막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활의 증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인도를 빌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경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보낼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랬듯이 작은 무엇인가를 힘이 될 만한 것들을 건넬 때, 힘겨운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 순간 부활한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흥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